메시아의 말씀을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는 아마도 자식이 울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공부하다가 잘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싸우고 들어와서 눈물을 흘릴 때, 또는 좀 나이가 들어서요, 시련의 상처를 당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에서 흑흑거리고 있을 때, 그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막 야단쳤는데 그 야단을 맞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 때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자식이 한 번 울 때 부모는 세네 번 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울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자식보다 더 부모가 울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옛날의 노래 중에서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답하겠어요. 그런 노래가 있었죠.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두 번 안 불러보신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노래 후반부에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떠나진 않겠지요 라고 가사를 붙임으로써 사랑이 눈물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헤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별의 아픔 때문이다. 그렇게 이 노래는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사랑은 이별의 아픔과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너무나 많이 눈물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눈물은 사실은 가슴 아픈 사랑의 결과였고 애달픈 사랑의 결실이었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셨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주님의 눈물은 아마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우신 사건이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3번의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소개할 텐데 사실은 이 기록된 3번보다 훨씬 더 주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그는 사람들에게 속고 버림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화면에 노란 글씨로 써놨는데요. 뭐라고 써놨냐면 A man of sorrows and familiar with suffering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는 너무나 많은 고생 어려움과 친밀한 분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님을 슬픔의 사람이라고 메시아를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사야는 쓰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런 기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는 주님을 A man of joy 그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신 주님을 성경은 A man of sorrows
많은 슬픔의 사람이다.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볼 때 아마 주님이 이 땅에서는 기록된 3번보다는 훨씬 더 눈물을 많이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사건인데, 우셨다고 하는 표현은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시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주님의 사건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행렬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도성을 바라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너는 그 길에서 돌아서 버렸구나. 내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에워싸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너와 내 자녀들을 멸망시킬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내 원수들은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어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얘기의 근거가 되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19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2번의 유대전쟁을 통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AD 주후 66년에 발발을 해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는 전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유대의 제1차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로부터 약 50년 후인 AD 132년에 2번째 유대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첫 번째 유대전쟁보다 더 큰 폐해를 입게 되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무려 58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운 적들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요. 그리고 또 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이후로는 단 한 사람의 유대인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게 제2차 유대전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약 20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때 그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멸망의 잔인한 일들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면 성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성이 무너져서 적들에게 함락되어질 때 일어납니다. 전쟁은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행동하는 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쥐나 닭을 죽이듯이 그렇게 죽이는 일이 전쟁 가운데 일어납니다. 자비와 사랑이 없이 서로를 베고 찌르고 가릅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칼끝 앞에 서는 자는 베어지고 잘라지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도 지구촌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도망하여 나온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 한 해 동안만 지중해 아시죠? 메디테리안 시라고 그러죠. 지중해에 빠져 죽은 난민의 숫자가 1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 구명조끼도 하나 없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가득 찬 고무 보트에 몸을 실었던 사람들입니다. 지중해에 그렇게 배올랐던 사람 중에서 18명 중에 1명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엄청나게 잔인한 일이죠. 이렇게 데스레이트가 높은 그런 피난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우리보다 나빠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구명조끼 하나 없이 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고무보트에 오를까요?
이유는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전쟁은 끔찍한 상처를 인간의 영혼 가운데 남기죠.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한 세계의 여러 도시들을 인해서 울고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야 말았던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전 세계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은 여전히 그 도시를 향해서 우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워싱턴, 런던, 파리, 베를린, 캘커타, 북경, 시드니, 멕시코시티, 사이공, 랑군, 자카르타, 모스크바 그리고 서울과 시카고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불신앙의 사람들로 채워져가는 그 도시들을 바라보고 오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은 심판의 길이고 불신앙의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도시를 보시고 오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시카고를 보시고 오시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 조금 범위를 좁혀서 시카고의 한인교회들을 보시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5년 동안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나서 그게 조금씩 느껴집니다. 시카고 한인사회에 점점 더 들어가는 불신앙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불의하고 죄악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긍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배를 위하고 탐욕과 쾌락의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누명 씌우고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는 조금은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 무너져서 망하는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길로 가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알기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늘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broken heart, 비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그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를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만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만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성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기록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늘 가까이 하던 친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뿐 아니라 나사로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친절했고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친형제와 자매처럼 사랑하셨던 듯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도착하기 나흘 전에 이미 장례를 끝내버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맞습니다. 이것을 보신 주님이 마음에 침통해 하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주님이 우셨을까 하는 거죠.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주님은 나사로를 불러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는 곧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서 나오게 하실 텐데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도 슬퍼하는 것이요. 마치 자식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부모님의 눈물과 같습니다. 곧 일이 잘 될 것을 알지만, 곧 그 어려움을 우리 자녀가 이겨낼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마음이 아파 우는 자녀가 안타까워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모든 상한 심령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식의 죽음을 놓고 우는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 우시고요. 주님은 집을 나간 불효한 아들, 불량한 딸 때문에 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명령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주님 자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고난을 당하고 지친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이유는 죄와 죽음에 의하여 종노릇하는 인간의 바로 그 현존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해 아래 출생한 모든 인간이 죄 아래 태어났고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애통한 운명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실감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일평생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오래 살면 더 많이 가겠죠. 또 이제 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은 뭐 좀 더 자주 갈 테고요.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분은 거의 매주 이제 돌아가시는 분을 보겠죠. 뭐 사람들이 다 각각 계산이 다른데 어떤 미국 사람이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평범한 사람으로 약 90세까지 산다면 미니멈 50번 이상의 장례식은 참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살부터 90살까지 살면 50년 살잖아요. 그 50년, 성인 된 50년 동안의 교회를 다니면요, 1년에 장례가 2번 이상 안 나는 애가 없어요. 웬만한 교회도. 그러면 100번은 넘게 가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현실 앞에 서보는 거죠. 살아가면서 적어도 100번은 나도 죽겠구나, 인간은 결국 죽는 것이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매일 15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평균 70%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70%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해서 70%죠.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 캐톨릭, 그 다음에 러시안 정교회 이런 걸 다 합해서 기독교인이 31%니까요. 70%는 아예 예수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죽음 앞에 주님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전 세계 31%라고 했는데 31%라고 알려진 기독교인들이 각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애쓴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신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죄,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눈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우리는 흔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주님을 많이 기억하지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 오늘 읽었는데요, 이렇게 쓰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언제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까? 이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하루 전에 기도하고 계셨죠. 홀로 그곳에서, 그 깜깜한 어둠이 내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세상의 사람들이 진 모든 죄가 주님의 어깨 위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때 주님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죽음의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왔는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워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 부분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교의 신학자인 J. 올리버 부슈웰이라고 하는 학자와 또 다른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읽어봤는데 아주 참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강한 눈물의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저녁 죽음의 잔이 자신을 떠나가도록. 그래서 그 다음날
그가 십자가 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는요,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의 기도를 도우신 거예요. 간절한 기도 가운데 그의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는지, 무엇을 통곡하며 외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십자가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하고 우셨던 것이죠. 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전도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주님의 눈물과 통곡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시 뒤집어 쓰시고요, 그 엄청난 고통의 끝에서도 내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기를 원하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살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때 중에 하나는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때는 아마도 자식이 죽었을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자식이 먼저 죽은 자식이 없어서 그 마음을 도무지 짐작할 수도 없겠죠. 한국에서는 요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세 김용균 씨의 죽음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는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노동을 하다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죽었습니다. 그 캄캄한 석탄 가루가 날리는 공장 안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와 작은 손전등 하나를 가지고 그는 홀로 밤을 새워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죽은 지 5시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남겨진 그의 유품은 이름표와 컵라면 3개 그리고 과자 한 봉지였다고 합니다. 24세의 김용균 씨가 가난한 우리의 모두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이처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본 적 있음, 그런 글이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어느 소방수가 쓴 글입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을 해보니 어떤 남자분이 감전사고를 당해서 새까맣게 타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쓴 글이 자식이 죽었을 때 부모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사고를 당한 분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그가 쓰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저 검은색 물체가 아들임을 직감하신 할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져 우시는데, 와, 그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의 소리일 수가 없어. 소름이 끼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러면서도 내 아들 손 한번 잡아주겠다고 시신 있는 쪽으로 달려오시는데 제발 보호자분, 시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말리며 장정 3명이 달라붙었는데도 할머니 1명이 저지가 안 돼.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게 소리 지르고 우시면서 달려드는데 내가 막다가 나도 소방관들도 울음이 터져서 보호자분 너무나 죄송하다고, 제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아드님을 편한 대로 모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붙잡았다. 할머님도 기운이 빠지셨는지 자리에 앉아서 엉엉 우시는데 진짜 그 소리가 가슴을 찔러 오더라. 다른 소방관들도 도착한 경찰관들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이 지옥의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아마도 이렇게 고통하시고 애통하시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예루살렘의 무너질 성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또 다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누군가 발전소에서 감전되어 새카맣게 타서 죽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어찌 그 막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을 안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일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도에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상급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눈물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느껴지면, 그거를 공감할 수 있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주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또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한번